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근친상간, 간음의 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책망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란 생모, 즉 자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첩이나 계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며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옛날의 옛 문서의 일부분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날 그 어느 특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음행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단순히 음행 사건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 사건은 하나의 예로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심각한 죄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그 사람을 가만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문제를 눈감아주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행한 자를 묵인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못도 전혀 저지르지 아니하고 실수도 한번 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죄에 관한 것이라면 단순히 실수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죄라고 바로 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죄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용납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결국에는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알려주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음란한 자를 물리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고 모른 척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둑도 작은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고 얕보다가는 그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책망이 없을 때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고 죄가 죄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힘이 흐려질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어진다면 교회 전체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즉시 제거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배척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라는 말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스스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별한 은사에 대하여서 그것을 믿음의 표지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 도구이지 믿음의 크고 작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믿음의 척도인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어진 특별한 능력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뜻은 죄가 없는 상태,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죄의 길에 다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는 죄는 모양조차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며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죄의 문제를 용납하는 것, 다시 죄와 함께 삶을 사는 것은 믿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행위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기초이며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룩함보다 능력과 은사의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표지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면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과거의 체험이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죄 지은 한 개인에 대한 처리의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분명한 구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구별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반죽 덩이에 퍼져서 그 반죽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첫 번째 전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하여서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 모임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행을 한 자에 대한 어떠한 규범, 어떠한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죄에 대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려거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라 자매라 불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죄와 벗하고 살아가며 여전히 돌이킬 생각이 없다면 그들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배척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이며 징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의 죄와 더러움은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을 피하기 위한 도피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의와 거룩함을 선포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변혁시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거룩함으로 세상을 동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더욱 확고히 세우며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인 부산진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교회 안에 죄와 악행을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제거하여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 앞에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올바라야 하며 가르침을 받는 자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부산진 교회,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